옆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으로 축복하시죠? 하나님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로마서 5장 6절 말씀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했을 때, 뭐 했을 때요? 내가 연약했을 때, 내가 경건함이 없었을 때, 연약한 나, 경건하지도 않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바라보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을 확증했다. 확증.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바라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원수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들이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함으로 있었던 우리를 연약하다라고,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경건하지 않다고, 추하고 더럽다고 예수님이 뿌리치고 발로 걷어차지 않고, 연약한 나 때문에, 경건하지도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의인이 아니죠.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죄인. 사람은 죄 때문에 죽거든요. 그래서 이 죄인이 정말 죄를 말며 살다가 죽어야 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죄에 묶여있는 이 죄인이 있었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증을 한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는데,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죄인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이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확증, 말로만이 아니라 그분이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사랑한 것에 대한 확증, 내가 연약함으로, 내가 경건하지 못한 모습으로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그들 사랑하는 것이 뭐냐면 십자가란 말이죠. 십자가. 오늘 성경 말씀 알아봤더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뭐가 돼요?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 말씀을 참 제가 참 읽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좋은 신앙의 할머니 권사님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오랜 기간 동안, 수년 동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데, 이 권사님이 늘 머리맡에다가 나무로 만든 별로 이쁘지 않은 그 삐뚤삐뚤어진 그 나무 십자가를 옆에다가 놓고 늘 십자가를 붙잡고 성경을 읽고 십자가 붙잡고 기도했었던 이 권사님이 있었는데, 그 병원에 간호사 한 명이 있었어요. 그 간호사가
이 권사님에게 얼마나 가족보다 더 섬세한 사랑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이 할머니 권사님을 잘 돌보는지 정말로 친딸이라 할 정도로 그렇게 참 잘했었던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 권사님이 병원에서 치료받았지만 병이 낫지 않고 연세도 많고 그래서 그만 노안으로 말미암아 병원에서 이분이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졌을 때 이 할머니는 보통 할머니가 아니고 아주 재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이 있었는데 그에게는 친척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느 날 친척들을 다 불러서 친척들을 놓고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갖다가 친척들에게 다 그렇게 조금씩 자기의 재산을 다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고서 맨 마지막에 십자가를 자기를 생명을 걸고 돌봤던 간호사에게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그 간호사에게 딱 주면서 간호사님, 내가 마지막 간호사님에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내가 마지막 남기는 선물입니다.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간호사가 그게 당연한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자기한테 돈 10만 원이라도 좀 이렇게 좀 떼어서 좀 주면 좋았을 텐데 아니 자기가 그렇게 가족들 들여다보지도 않았을 때에 자기가 생명을 다 바쳤는데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섭섭한 마음에 삐뚤삐뚤어진 그 십자가를 자기 간호사 의자 있는 그 뒷구석에다가 십자가를 그냥 처박아 놨어요. 그러고서 이 간호사가 있다가 그러는 가운데 이 간호사가 머리로만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예수님을 깨닫게 됩니다. 병원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딱 드리는데 당단 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흐르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그 할머니 권사님이 생각나면서 자기가 의자 뒤쪽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십자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간호사가 하루에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그냥 돌아가지 않고 구퉁이 처박혀 있는 십자가를 꺼내가지고 먼지를 털어가지고 그 십자가를 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가서 책상 앞에 가운데다가 십자가를 탁 세워놓고 십자가를 탁 바라보면서 거기서 성경도 보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거기서 성경도 보고 거기서 기도도 하고 십자가를 앞에다 세워놓고 참 기도하고 성경 보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 오기수 장로님이 십자가를 개발해가지고 특허를 냈습니다. 특허 낸 거죠. 네, 특허를 내서 지금 공장에서 지금 십자가를 만들고 있고 이게 조만간에 십자가가 이제 나올 참입니다. 참, 그러면 그 십자가가 이제 저도 참 궁금해요. 야, 어떻게 나올라나. 이제 십자가 나오면 여러분 그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네, 돈 주고 사가지고 집에 책상에다 딱 놓고 십자가 불빛 아래서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멘. 야, 그래서 전화석 십자가가 지금 나올 때 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간호사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경을 다 바라보는데 어느 날 십자가를 무심결에 딱 바라보는데 십자가 맨 끄트머리 한 여기 부분에서 구멍이 하나가 뚫려졌는데 뭔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나무 십자가인데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서 십자가를 가만히 거기 뚫린 구멍을 바라봤더니 뭔가 하얀 것인데 반짝반짝 빛나는 거. 십자가를 뒤집어가지고 뒤에 이렇게 바라봤더니 그 뒤에 십자가 뒤에 문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문이. 근데 그 문을 갖다가 감쪽같이 본드 같은 걸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거를 날카로운 칼날로 문을 갖다가 이렇게 세상에 십자가 그 안에
다이아몬드가 가득 차 있는 거야. 저 아멘 좀 해봐요. 예? 십자가 그 속에 다이아몬드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요. 세상에 이 볼품없는 십자가 그 속에 다이아몬드가 막 있어가지고 이 간호사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횡재되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니다.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간호사님이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십자가가 귀한 줄 모르고 구티기 처박아뒀었는데 십자가의 은혜가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격스럽고 주르르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는 모습 가운데 구퉁이 처박아뒀던 그 십자가가 별로 쓸모없는 십자가였는데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났더니 십자가가 너무 귀해졌고 귀해진 십자가 책상 앞에 갖다 놓고 있다가 거기서 발견한 게 다이아몬드를 발견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갑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묵상해도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는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고 십자가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에 확증하신 모습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미국에 가면 샌디에고라고 있습니다. 그 샌디에고에는 높은 산 하나가 있습니다. 그 높은 산 꼭대기에는 거대한 십자가가 우뚝 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샌디에고 어디에서 있든지 그 십자가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세워졌느냐면 미국에서 장군이 군생활을 마감을 하고 퇴직금을 탔습니다. 퇴직금을 타고 돌아온 것이 샌디에고 고향에 딱 들어와서 이 퇴직금을 가지고 내 자손들은 자수성가해서 다 먹고 살 만큼 살고 있고 나는 인생 노년에 이제 군대 내가 이제 전역을 해서 이제 남은 생이 뭐 목에 풀칠할 정도는 되니 이 퇴직금을 가지고 참 내가 믿음의 작품을 좀 남겼으면 좋겠다. 내가 군생활 하는 동안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 나지 않고 군 제대할 때까지 장군으로 전역할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으니 이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갚을까 하는데 높은 산이 보이면서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십자가를 내가 한번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장군이 산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탁 세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동서남북 아무리서 바라봐도 십자가가 탁 보이는 거예요. 그때 샌디에고에 있는 불신자들이 그걸 바라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혐오감이 느껴지게 되고 너무 보기 싫은데 저건 기독교인들만 좋아하는 십자가 아닌가. 저 십자가를 철거해달라고 저거를 법정에 고소를 했습니다.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철거하게 달라고 그렇게 정식으로 법정에 요청을 했는데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우리는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마음이 평안함이 느껴지게 되고 마음에 안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느껴지기 때문에 저 십자가는 철거하면 안 되고 저곳에 그냥 두어야만 됩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진정서를 냈습니다. 판사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 가운데 고민하다가 기독교인들이 손을 들어줘가지고 십자가를 철거하지 않고 오늘날 지금까지도 샌디에고에는 큰 산꼭대기에 십자가가 우뚝 서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고지고지마다 십자가가 우뚝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가도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직장 가도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어느 곳에 가든지 십자가가 여러분의 중심에 우뚝 서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로 오늘 성경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입니까? 십자가 없애달라고 왜? 미련하게 보이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는데 무슨 능력이 있는가?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 있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졌는데 죄를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를 깨닫기 전에는 내가 죄를 몰라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면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들였어요. 그런데 고기를 잡힌 것도 기적이지만 고기를 밤새도록 어쩜 그렇게 한 마리도 못 잡습니까? 그것도 기적이죠. 그러니까 좋은 쪽의 기적도 있지만 안 좋은 쪽의 기적도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으니까 얼마나 쓸쓸한 밤입니까? 얼마나 고독한 밤이에요. 얼마나 외로운 밤입니까? 온몸의 에너지는 다 지금 써졌고 온몸은 그냥 피곤에 뜯어가지고 만신창이가 돼서 그냥 투덜투덜거리는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부둔한 밤 아니겠습니까? 부둔한 밤에 그는 그물을 딱 짚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왔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너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라. 아니 밤새도록 내가 여기 잔뼈가 붉었나 고기가 있을 만한 거 다 던져봤는데 고기가 없었는데 지금 벌건 대낮에 고기가 다 숨었는데 아니 벌건 대낮에 지금 그물 내리면 고기가 있는가 싶어서 안 내릴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배 오른편에 그물 던져 인간적인 이성을 가지고는 상식 가지고는 경험 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가 그물을 그냥 던졌어요. 던졌는데 얼마나 고기가 많은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탁 잡았단 말이죠. 그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고기만 보여야 되는데 고기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때 베드로는 그물 속에 가득 차있는 고기만 보인 게 아니고 그때 누가 보였습니까? 내가 보였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에 내 안에 죄가 있음을 지금 알게 되었던 거죠. 자, 베드로가 여러분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훌륭한 점은 깨닫는 은혜가 그에게 있는 거죠.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아무리 많이 들어도 깨달을 수 없으면 그건 은혜가 못 되는데 깨달아요. 죄가 내가 있음을 깨닫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첫 번째 깨닫는 것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제가 딱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고등학교 3년 동안 내심만 뒤면 일어난 것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가정이 가난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난 가정이 부유했었더라면 지금의 제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가정이 가난했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공부할 수 없으니까 신문 돌리려고 4시만 되면 일어나서 4시 반부터 6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신문 돌릴 때 그때 제가 믿음이 별로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중심에 십자가를 딱 담아두고 날마다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고 그 3년을 하루에 2시간씩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저에게 많이 왔는지 거의 매일같이 눈물로써 새벽 2시간 동안 신문 돌리며 제가 기도라는 것을 잘 하지도 못하면서도 기도라는 것을 제가 한 거죠. 저는 그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자주 공주에 가면 가장 가까운 기도원이 주미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차복원 목사님 97세다 되신 목사님이 거기에 계시죠. 그 주미산 기도원을 제가 고등학교 때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종종 자주 찾아갔었는데 제가 어느 토요일 날 제가 기도원을 가고 싶어가지고 혼자 기도원 가는데 차비가 있어야 차 타고 가지 버스 타고 갈 수 있는데 버스 못 타고 걸어가는데 1시간 걸립니다. 걸어가는데 1시간 동안 걸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기도 마치고 오려고 했는데 비가 부실부실 비가 오더라고요. 그 기도원 밑에 집이 한 2채가 있는데 그 처마 밑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비닐로 조각이 하나가 보여가지고 그 비닐 조각에다가 제가 성경책을 가지고 갔었거든요. 성경책을 뚜뚜뚜뚜 비닐 위에다 말아가지고 그 성경책을 이 아랫배 밑에다가 이렇게 놓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동주시내 제 자취방 3년 동안 자취하는 자취방까지 오게 되는데 제가 그렇게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이 배 아랫배에다가 품고 비에 젖을까봐 이렇게 고개 숙이고 올 때
저는 그 성경책을 내 몸은 다 비춰져도 성경책은 젖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저는 다른 마음은 없었고 이 성경책은 정말로 나에게 소중한 생명의 말씀인데 내 기도원 갈 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성경책은 그냥 딱 들고 갔었는데 가방도 없어가지고 그냥 들고 갔었는데 이게 비에 젖을까봐 비닐에 싸가지고 이렇게 품고 오는데 야 무슨 마음이 들었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생명의 양식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내가 깨달아지게 되었고 내가 구원받았고 죄 사함 받았는데 내 몸은 젖어도 괜찮다. 이 말씀이 이 하나님 성경책이 젖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성경책을 안 젖히고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참 전부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야간 단식을 학교에서 마치고 11시까지 마치고 집에 오기 전에 교회 들려가지고 기도를 반드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취방에 와서 잠잘 때 반드시 성경을 읽고 잠자는데 어떤 사람들은 잠이 안 와가지고 잠자려고 성경 읽는다고 그랬지만 전 그게 아니고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학교 다닐 때도 쉬는 시간 10분 동안 성경 보고 점심시간 점심 먹고 성경 보고 그랬었는데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말씀이 축복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죄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처녀가 부산 가는 KTX 기차를 서울역에서 타고 부산까지 가기 전에 서울역에서 호떡빵을 샀습니다. 호떡빵을 사가지고 기차 탔는데 먼저 아저씨 한 명이 앉아있는 겁니다. 그 옆에 짐을 올려놓고 앉아서 호떡빵을 이렇게 먹는데 아니 이 아저씨가 자기 호떡빵을 갖다가 자꾸 집어먹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 호떡빵인데 지금 이 아저씨가 지금 호떡빵을 집어 내가 하나 집어먹으면 자기도 하나 집어먹고 이 아가씨는 아저씨한테 성질낼 수도 없고 화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 계속 하나 먹으면 또 하나 먹고 하나 또 마지막 하나 남았더니 아저씨가 호떡빵을 딱 집더니 반을 쪼개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이 아가씨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니 이 아저씨가 남이 호떡빵 가지고 왜 자기가 저기 생색내고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 별 이상한 사람도 다 있다. 집에 와서 가방에 뭘 꺼내보려고 가방을 열었더니 호떡빵이 그 안에 있는 거야. 이 아저씨는 자기가 사는 호떡빵은 가방 속에 있었던 것이고 그 호떡빵은 그 아저씨가 사는 호떡빵이야. 그런데 이 아저씨는 그게 자기 건 줄 알고 그걸 먹었는데 화는 아저씨가 내야 되는데 아저씨는 끝까지 화도 안 내고 먹고 이 아가씨는 막 속으로 그냥 남의 호떡빵 그렇게 그냥 주워 먹는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내가 죄인이면서도 내가 죄인이 아닌 것처럼 너는 죄인이다. 자꾸 저 사람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 손가락질하고 나는 의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자꾸 나는 올바로 사는데 네가 문제다. 그런 적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아가씨가 자기 호떡빵 가방 속에 있으면서도 호떡빵 가지고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런 일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죄를 깨닫는 것 이것이 참 능력입니다. 이 아가씨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나 얼굴 빨개졌겠습니까? 전화번호라도 알아야 죄송하다라고 전화 한 통 할 텐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얼마나 위대하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나의 죄를 알게 하는 거죠. 이 말씀을 바라보는데 내가 죄가 자꾸자꾸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볼 수 있는 눈이 십자가를 통해서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죄를 알아야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관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모르면 내가 새 사람으로 갈 수가 없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새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흔히 우리가 깨달았고 죄를 알아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십자가는 이 깨달은 이 죄, 이 죄를 사하는
사하는, 용서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네. 아멘.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할 뿐더러 깨달은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어떠한 죄가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의 십자가는 그 모든 죄, 크고 작은 걸 떠나가지고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을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첫 번째는 죄를 알게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고, 십자가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 사도 바울이 정말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죄인인 줄 몰랐다가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다. 그렇게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이 사울은 뭡니까? 가장 큰 자. 나는 가장 큰 자. 자기가 죄를 깨닫기 전에는 가장 큰 자. 죄를 깨닫고 나니까 가장 작은 자. 바울. 그게 바울이란 말이에요. 사울은 가장 큰 자의 뜻이고 바울은 가장 작은 자의 뜻인데, 자기가 죄를 깨닫기 전에는 가장 큰 자였지만 죄를 깨닫고 나니까 가장 작은 자. 나는 예수를 말미암아 죄를 사함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내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 중심에는 십자가에 있어 깨달으신 분이 사도 바울이죠. 사울이 바울 돼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멋있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참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저도 아이들 4명을 키우면서 이 4명에게 아버지로서 참 은혜를 많이 주죠. 은혜를 많이 주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적표를 가지고 왔을 때 그 성적표를 놓고, 야 이놈들아, 니들이 참 기가 막힌다. 이게 지금 성적표냐? 밥 먹고 뭐 하는 거냐? 밥 먹고 인과 응보죠. 신문대로 거둔다죠. 야, 너 요번에 전국 봤는데 다음에는 잘 봐라. 똑바로 정신 차려가지고 다음에 잘해. 참 백불난방이죠. 잊을 수 없는 순간이죠. 그런데 성적표 가지고 온 아들, 딸에게 다가와서, 야, 일로 와봐. 아빠 너를 사랑한다. 네가 아빠 딸이라는 것이 행복하다. 네가 아빠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 너 지금 배고프지? 먹고 싶은 것이 뭐니? 너 지금 영화 보고 싶은 거 없니? 영화 보러 갈까? 어디 쇼핑 갈까? 이게 아빠지가 성적표의 결과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고 뭐 얼음 만져주고 아들, 딸이라는 것이 감격스럽고 고맙다. 그건 은혜죠. 아들이 성적표를 잘 맞아서 시험을 잘 봐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은혜죠. 부모로서 다가온 은혜. 하나님도 우리는 죄인이죠. 원수죠. 연약하죠. 경건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의 은혜죠. 예? 우리가 남도 잘생겨서 구원받았나요? 잘나고 똑똑해서 구원받았나요? 능력이 많은 것 갖고 구원받았나요? 은혜죠. 하나님 은혜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사함받고 모든 죄는 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목욕탕 가서 아무리 목욕을 하루에 12번씩 해도 죄를 닦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서울대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루에 12번씩 해도 죄를 잘라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탁제를 아무리 풀어도 죄를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 예수의 피 묻은 손이 우리를 어루만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비두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잘
의식이 어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알게 하는 능력이 있고 예수의 십자가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죄를 여러분들이 알고 죄를 깨닫고 죄 사하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가 있든지 여러분들이 그 죄는 예수의 보혈로 씻으심 받았을 뿐더러 예수님의 보혈은 따라합니다. 병고침의 능력. 뭐가 있다고요? 네, 병고침의 능력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떤 병 걸렸든지 의사만 의지하지 말고 약사만 의지하지 말고 약만 의지하지 말고 수술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예수, 내 병 때문에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내 죄를 용서해 준 주님, 내 병도 고쳐 주시옵소서. 물론 병이 안 고쳐질 수도 있지만 못 고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본 믿음의 자세는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십자가 짊어지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 병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믿음으로 있을 때 죄도 사함받고 병고침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기 바라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강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죄를 사할 뿐더러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십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춤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춤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값 때문에 우리 병 때문에 십자가에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죄도 사함받고 병도 고침받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프랑스 군인들은 전쟁터에 나갈 때 책 2권을 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성경책이고 두 번째는 파스칼의 팡세라가는 그 책을 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프랑스의 군인들이 전쟁터에서도 시간만 되면 성경을 읽고 파스칼의 팡세라는 책을 그들이 읽었는데 이 파스칼에게는 아주 사랑하는 여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안질병이 걸려가지고 너무 갈수록 시력이 안 좋고 눈이 아픈 겁니다. 이 파스칼이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는데 파스칼이 한 번 동생을 사랑하는데 동생이 눈에 이 안질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니까 난생 처음으로 이 파스칼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내 여동생 눈 좀 고쳐주세요. 라고 파스칼이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기도 가운데 환상이 딱 보이는데 큰 십자가 하나가 파스칼의 기도 가운데 딱 나타나더니 그 십자가가 자기 여동생이 딱 보이면서 여동생의 눈을 갖다가 십자가가 딱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기도를 마치고 여동생 있는 데로 뛰어가서 여동생한테 너 눈 어떠니? 오빠 신기해요. 왜 신기해? 방금 전에 눈이 시원함이 느껴지더니 눈이 아프지도 않고 지금 흐릿해졌는데 눈이 잘 보인다는 거예요. 그때 파스칼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철학자들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절대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라고 파스칼이 자기 여동생이 자기 한 번의 기도에 눈이 나았은 것을 경험한 파스칼이 그때 철학자들의 하나님을 내돈내기 쳐버리고 성경의 하나님으로 딱 들어가고 파스칼이 죽은 다음에 파스칼의 옷을 정리하는데 파스칼의 옷마다 쪽지 하나씩이 다 들어있는데 나는 철학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절대적 하나님을 믿는다. 요 메모 쪽지가 온마다 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온마다. 예? 아멘 좀 해보셔봐. 예? 파스칼이 참 마지막 죽을 때까지 절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 살았던 이 파스칼이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그가 옷 속에 남긴 것은 우리에게 감동이 된단 말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12년 동안 혈육종을 앓았던 여인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예수님이 말해주지 않아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난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면 내면 나실 것 같은데 뒤로 살짝 가서 혈육종 앓았던 12년 동안 고통받은 이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살짝 딱 만졌더니 세상에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혈육병이 싹 나서 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부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는 거룩한 마음, 존귀한 마음, 믿음의 열정이 있을 때 여러분 육체의 병도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참 영화를 좋아하는 편에 속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중국 영화는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소룡 영화 많이 봤고요.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소룡 영화 CD는 내가 다 사다 놨습니다. 우리 집에 이소룡 영화 CD가 다 있으니까 보고 싶을 때 빌려가세요. 성룡 영화 거의 다 봤습니다. 이연걸 누군지는 아시죠 그런데? 네? 이연걸 영화 다 봤습니다. 난 중국 영화를 보면 그렇게 은혜가 돼. 네? 네? 너무 은혜를 받아요. 주인공은 안 죽어. 나는 막 내가 주인공 속에 내가 막 포함돼가지고 내가 먼저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막 장풍 날리면 나도 장풍 날리고 칼 쓰면 칼 쓰고 총 쓰면 총 쓰고 막 무술하면 무술하고 이게 여러분 중국 영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예? 우리 집은 6식구 가운데 나만 좋아해 중국 영화를. 근데 여러분 제가 영화를 고등학교 때 제가 예수를 믿고 우리 고등학교 전체가 이렇게 이제 한 주 나눠가지고 나눠가지고 단체로 영화 보러 간 게 배너입니다. 배너. 제가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를 보러 갔는데 배너를 봤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배너를 봤는데 참 저는 너무 참 감동을 많이 받았고 전 그 이후로 제가 대학교 때도 배너 받고 또한 근래에도 배너를 받고 그 배너를 참 볼 때마다 참 이 중국 영화라는 약간 차원이 다른 그런 아주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참 로마의 그 노예가 되어서 배너가 끌려가죠. 끌려가가지고 졸지의 노예가 됩니다. 얼마나 그 노예를 끌려갈 때 갈증이 있었는지 헐떡거리는 모습 가운데 목말라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그 순간에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한 알지 못한 청년이 다가오더니 헐떡거리는 이 배너에 목을 축이도록 물을 갖다 주죠. 그 생명을 살리는 물 한 모금이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그 어머니와 여동생은 아들과 그 오빠가 노예로 끌려간 것에 대한 늘 안타까움 이것이 마음속에 있다가 보니까 너무 그것이 고통과 힘든 모습 가운데 그 나병, 문둥병, 힘센병이라고 그랬죠? 이 병 걸립니다. 한센병인가 한센병? 네, 한센병 걸립니다. 한센병. 요즘에는 문둥병 걸리면 안 되고 한센병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센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격리가 돼서 이렇게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루아침에 행복했었던 가정이 정말 노예로 팔려가고 그 한센병 걸리면서 한 가정이 무너집니다. 쑥대밭이 됩니다. 배너는 노예로 끌려갔는데 어디로 갔느냐면 배에 갔습니다. 배에 가서 열심히 놀아줬습니다. 놀아줬다 힘 빠지면 죽는 겁니다. 그냥 바닥에 빠뜨려 죽죠. 그냥 쓸모없으면 그냥 죽이는 거예요. 노예는 팔이 목숨보다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배너가 지금 열심히 놀아줬다 이렇게 인생 살다가 힘 빠지면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태풍을 만납니다. 태풍을 만나고 배는 산산조각이 되고 이제 죽을 위협에 있을 때 이 배너는 가까스로 살아나게 되죠.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 허민관 생명을 살립니다. 로마 허민관 생명을 배너가 딱 살리게 되는데 로마 허민관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갚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배너를 양아들을 삼아요.
양안을 딱 삶아가지고 양안을 딱 삶았는데 어느 날 있는 과정 속에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기 위해서 끌려간다는 소문을 듣고 구경삼아 이 배너가 구경삼아 갑니다. 채찍맞아 가면서 끌려가는 한 청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데 가만히 바라보니까 많이 본 얼굴이야. 어디서 봤을까 생각하는데 자기가 과거 노예로 끌려갈 때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 자기의 목마름을 물로 채워줬던 그 한 청년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물병을 가지고 그 예수에게 달려가 채찍을 대신 맞으면서 그 물을 예수님의 목을 죽이죠. 그때 로마 병정들이 베느를 채찍으로 때리면서 물을 못 먹이게 했죠. 그때 이 베느는 마음속에 증오와 마음속에 로마 병정들을 향한 마음속에 원수 맺음 이런 것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무 말 없이 양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허리는 창 찔리시고 머리 가시를 넣으시고 그 예수님이 온몸 채찍 맞으시면서 처절하게 십자가의 죽어가는 바라보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밀려오게 되고 십자가의 사랑이 넘쳐오게 되면서 원수를 원수로 보지 않고 마음의 미움이 없어지고 마음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은혜가 가득 찬 모습 가지고 마음속에 용서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된 거죠. 신기하게 그 순간 이 배너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되어지고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그의 육체의 병도 마음의 병도 다 치유가 되어지고 놀라운 사실은 그 순간 이 배너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 받는 그 순간 어머니의 한센병이 고침받고 여동생의 한센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너를 찍기 위해서 수천 명의 엑스트라들이 돈 얼마 받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 감독이 당신들은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10분 동안만 딴짓하지 말고 십자가만 고정해서 십자가만 바라보는 오늘 촬영이다. 오늘 이 촬영에는 십자가만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이 오늘 촬영이다. 근데 여러분 이 배너의 뒷얘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를 10분 동안 바라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고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막 벌렁벌렁거리고 자기도 모르게 십자가 은혜가 막 깨달아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속에 밀려왔다는 거예요. 그 10분 동안 십자가만 바라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 촬영 동부편바다를 갔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가 참 중요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십자가를 우리 교회 오길수 장로님이 특허까지 내가지고 지금 공장에서 언제 나옵니까? 2월 중순? 그러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예. 여러분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그냥 가정마다 그냥 방방마다 놓으시고 여러분들 거실에도 놓으시고 사업장도 갖고 가셔가지고 십자가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만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죄를 알게 하는 능력,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 병 고침의 능력.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 십자가의 능력은 일의 능력입니다. 일의 능력.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의지하면 여러분 일의 능력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십자가가 없는 삶과 십자가가 있는 삶은 다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나에게 힘을 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는 일의 능력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어려운 게 없어요. 다
쉽습니다. 자살과 같은 일이 날지라도 잔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름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의 믿음, 미래지향적인 믿음이 그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이를 이룰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가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십자가의 은혜가 오고 십자가의 능력만 오기만 하면 여러분들 그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가운데 미국이 가장 부강한 민족인데 미국이 청교도들이 미국 들어가 십자가를 우뚝 세우고 미국 땅에 처음 세워진 게 십자가입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의 기초는 십자가입니다. 예수입니다. 예수 십자가 부활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100대 훌륭한 그 100개 그 학교 가운데 자그마치 여러분 그 중에 10개 압축해가지고 전 세계 10개의 그 훌륭한 학교 가운데 미국에 몇 개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 서울대학교가 그렇게 훌륭한 학교고 유명한 학교라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0개 대학교 못 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이. 필리핀은 대학교를 들어갔어도요. 대한민국 서울대학교 못 들어갔습니다. 100개 대학교 들어가면 불과 몇 년 전에 들어간 겁니다. 서울대학교가. 그만큼 전 세계 되게 훌륭한데 그 중에 10개 대학교 가운데 7개가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 미국 7개 대학교가 다 기독교 학교입니다. 십자가를 세운 학교, 십자가를 가르치는 학교. 그게 7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누구를, 내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친구한테 수원에 있는 안동찬 목사라고 그 친구한테, 목사님 이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십자가를 특화하겠다고 만드는 건데 보고 좀 얘기 좀 해봐. 카톡으로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십자가가 어때? 십자가 좋지. 근데 간호사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만들어가지고 망한 사람은 없어요. 빨리 아멘 안 하셔? 네. 앞으로 장로님 사업이 잘 될 거야. 네? 십자가를 내가 만들어가지고 망하는 법이 없어. 망하는 법이 없어. 그 안동찬 목사 그 말했어요. 야, 그래서 그래, 맞아. 십자가를 앞세워가지고 망할 일이 없다. 우리는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부자랄지라도 십자가가 없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할지라도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주인공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요즘에 50대 이상의 여자들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50대 이상의 여자, 첫 번째가 돈입니다. 두 번째가 딸. 50대 이상의 여자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거. 첫 번째는 돈. 두 번째는 딸. 세 번째는 친구. 네 번째는 찜질방. 다섯 번째가 있어두고만 없어두고만 남편. 근데 50대 이상의 남편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처, 네 번째 마누라. 50대 이상의 남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 부인인데 여자들은 있어두고만 없어두고만. 근데 여러분, 50대 이상의 남자 여자나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설교 잘 들으셨네. 50대 이상이 남자 여자에게 꼭 필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깨닫고 믿음 가지고 살아주시길 바랍니다. 양손 높이 들고 다 같이 한번 예수의 세 번 합심을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